복도하심으로 대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다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희망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가 15장, 소리 찬송가 5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불씨 많은 자를 성령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115번 구주감님 첫 번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15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온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끝까지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곧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앉으셔서 95장 통일 찬송가 82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보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보일세. 예배를 위해서 김영재 사모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모로저모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하며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네. 정치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화합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많은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일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 하실 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앞에 김영자 사모님 성경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바늘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의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16, 17절까지 같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김정재 사모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어드립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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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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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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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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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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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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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흠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세상만 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아버지가 불을 대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12월 넷째 주까지 다섯째 주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사회와 가족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준비. 하나님의 구원 준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명절을 지내려면 가족들이 뭐합니까? 다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서로의 평안을 누리게 또 모이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만난 것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내들이 또 어머니들이 또 우리 남편들이 다 모여서 가족의 안부를 묻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명절에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분위기가 가족의 문화이기도 하고
가족의 화목함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절에 도착하는 가족을 위해서 집안을 청소합니다. 집안 청소 역시 명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준비가 잘 되면 즐거운 명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멋진 준비는 음식이나 청소보다는 당일에 명절에 맞이하는 마음들입니다. 먼데 사는 가족을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고 회포를 풀며 가족의 정을 느껴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음식이나 청소를 잘 했을 때, 또 가족이 잘할 때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만 소홀하게 할 때는 가족이 탓하게 되고 누군가의 책임을 지어진다면 명절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있더라도 감싸주는 마음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가족의 힘을 모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지내는 데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면서 사람, 문화, 가족, 구원에 받을 백성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등장할 만한 배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첫 주간을 맞이하는 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를 주심을 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가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이 세상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 앞서서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사람을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요한입니다. 사가랴과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기까지 여러 차례 여러 차원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감에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가족을 준비하셨고 헤롯 시대에 사는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아내는 의인이었다고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것을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집에는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이 부부는 나이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 가정 환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킴으로 흠이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심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자녀가 자랄 만한 환경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라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유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자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가정이라는 환경을 준비하심으로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발판으로 삼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제목은 믿음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제사장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직무를 행하는 차례가 있습니다. 어느 한 해에 차례가 돌아오고 어느 한 제사장으로 뽑히면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뽑혀서 성전에 들어갈 때 분향하고 할 때 사가랴 성전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은 밖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형식적인 제사도 있을 것이고 타락한 제사장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과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전할 기본적인 믿음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혼탁한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사가랴 후보에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경건함 또 우리들을 택해서 구원하실 걸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이 혼탁해진 시대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의 믿음을 유지하면 사회를 밝게 하는 것처럼 시편 86편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용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혼탁한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믿음을 준비하심으로 감사하시고 힘쓰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가랴는 놀랐습니다. 제사 지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 나이 먹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를 만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마구 들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거기에서 나타나심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사갈에게 무수하지 말라고 말씀할 것이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하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갈의 간구함을 들어주셨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들이 요한의 이름이라고 지으라고 하셨고, 아들이 태어나면 먼저 아버지인 사갈에 출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태어날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는 집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의 집에 아들의 특별한 사람으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아들은 어머니 태릉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일은 감당하는 예비된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경건하게 자라게 하며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사람으로 세워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주심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원한 일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백성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일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성령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유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싶어도 그렇지 못한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일이 불안해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노출되고 있고 쉽게 넘어질 만한 심령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과 경험과 지식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대상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요한의 당시에는 그 백성들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예비하셨고 세례 요한이 외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이 갖고 외칠 터입니다. 아버지를 거스리는 사람을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힘을 합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의 찬송하리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아야 할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안 믿는 영혼들, 그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고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내 부모, 내 형제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에 가서 말씀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그 요한을 보냈고 예수님을 보내고 또 구원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의 선구자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역사의 해성을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정에는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거는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족속은 약 2만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 명 중에서 세례 요한의 가정에 선택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가정의 특징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한은 엄마 뱃속에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성령 충만함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성령에 충만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장의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누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1장 41절 또 어머니가 엘리사벳 성령 충만했다고 누가복음 1장 6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사가랴가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가복음 1장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얘기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림절에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에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시고 마음껏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구제하고 선교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정래 사모 하나님 앞에 11조 심었습니다. 또 조경순 목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김상민 목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사오니 이 11조의 축복을 마음껏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기하고 나눠주며 아버지가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아버지가 개인적인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조경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11조와 감사의 물 드렸사오니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하시고 애광신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림교회를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선지생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각을 뜨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드렸사오니 저희들에게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누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로 참조하십니다. 저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12월이 이제 벌써 다 와갔습니다. 한 달 달력 한 달 남았어요.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고
12월 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23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음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든 백성들 머리매들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